오늘 41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으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에 눈에 오면 눈이 까끄럽고 따갑고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눈에 반드시 눈물이 있어야 정상적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신 눈물은 이런 생물학적인 눈물로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눈물을 흐르는 이런 눈물이 아닌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운다 하는 원문은 클라이오 하는 단어입니다. 슬퍼하고 비통해서 통곡하는 눈물입니다. 엉엉 땅을 치면서 절규하는 그런 울음은 아니지만 속에서 끓어오르는 그 비통,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견딜 수 없는, 참을래야 참을 수 없는 그런 눈물을 오늘 여기 클라오란 말은 그런 뜻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시는 주님이셨어요. 여러 가지 우리 사복음서를 보고 또 히브리서를 보면 예수님의 울으심이 3번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우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통곡하시면서 형용할 수 없는 정말 죽게 된 그 모습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울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흘리신 눈물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특별히 이 본문에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오셨다. 그러면서 42절에 보면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그랬어요. 알았더라면.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울으셨던 울음은 너무너무 모르는 그들을 보시면서 정말 안타까워서 사랑하는데 정말 이래서는 안 되는데 조금 있으면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도 모르고 민족적으로 망하는 것도 모르고 희낙낙하는 그들의 모습을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우시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일주일 전에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장면입니다. 유월절을 앞에 두고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이고 합니다. 명절에 축제 분위기에 들떠가지고 이것저것 난리가 났어요. 그런 그들 앞에 또 한 부류는 저 사람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괜찮다.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예수님 올라가면 뭐 저런 능력이면 충분히 이제 바다를 잔잔케 하지, 병든 자 고치지, 귀신도 내어 쫓지, 죽은 자로 살리지요. 오병이의 역사도 일으키지요. 먹을 것도 생깁니다. 귀신도 쫓겨갑니다. 자연도 잔잔합니다. 그러니까 저분 같으면, 지금까지 저런 분 못 봤단 말이에요. 저분 같으면 로마도 쫓아내고 헤롯도 쫓아내고 왕이 돼서 우리는 저분으로 통해서 세계를 호령할 수 있는 민족이 되겠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들 앞에 지금 주님이 이런 겁니다. 그 성을 빠져나와서 산기슭에 서서 그 성을 바라보고 우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모를까? 안타까워서. 아무리 가르쳐도 모르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오늘 우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국 42절 그 하반절부터 특별히 43절 4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43절 44절입니다. 시작.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튼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나를 알지 못함이니라.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보살핌 속에 왔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망해가는 그 민족을 바라보면서 주님은 우시는 거예요. 지금은 괜찮죠, 그죠? 지금은 6월절을 앞에 두고 이것저것 해서 또 여러 지역에 흩어진 친척도 막 모이고 난리가 난 거예요. 명절 분위기에 지금은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나 앞으로 정말 하나님이 손을 대실 때 정말 저들이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모르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모르고 메시아가 오신 줄을 모르고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을 반대할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 잡아서 죽인단 말이에요. 그 피값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 그 죄값을 받아야 되는 그들이 그 죄값을 모를 때에 예수님 지금 슬퍼하시는 것입니다. 네. 사랑하시기에 너무너무 아깝잖아요. 구약의 그 좋은 역사, 먼저 말씀을 받은 그들이 또 하나님이 성전 삼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많은 이방인 사람들 앞에 제사장 민족을 택했던 그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쓰셨던 그들이 하나님이 함께하면 부정함이 없었던 그들이 지금 망해간다는 거예요. 43절에 보면 원수들이 토톤을 쌓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졌어요. 로마의 디도모라 하는 디도 장군이 10군단 15만 병력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때 예루살렘에 100만 이상이 거기 모여서 도망가다 그를 다 모인 거예요. 포위해 놓으니까 갈 데가 없어요. 먹을 것 떨어지죠. 물이 없죠. 어떻게 삽니까? 결국 전염병이 막 그들에게 밀어닥칩니다. 나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자식을 막 잡아먹습니다. 이 같은 비극이 그들에게 있었는 거예요. 그때에 전염병 로마 군대의 칼에 맞아 죽고 자식을 잡아먹었던 그 숫자가 110만 명이 이상이 된다는 거예요. 110만 명 이상이 죽었어요. 예루살렘 그 안에서. 그리고 성 밖에서 42만 명이 죽었답니다. 로마의 군병이 칼에 맞아 다 죽었습니다. 유세비우스는 그때의 그 모습을 이렇게 말했어요. 호미로, 쟁기로 땅을 팔 정도밖에 없었지 모든 건물은 그대로 다 무너졌다는 거예요. 정말 황폐된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 성이 되어버렸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 신앙의 무지를 똑바로 알고 예수를 믿어야 될 것 같아요. 교회를 섬기는 것을 만약에 우리가 바르게 섬기지 못한다면 그 죄악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정말 주의를 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버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것, 하나님의 복음을 저해하고 막는 것 얼마나 무서운가. 배척하고 영접하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특별히 첫 번째 그 눈물을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흘렸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에 가서 보면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엎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겠나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자, 마르다가 먼저 예수님 만나죠. 원망합니다. 조금 빨리 오시지. 조금만 빨리 왔으면 우리 오라비 안 죽었지 않습니까? 마리아도 예수님 만났을 때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죠? 신앙의 무지예요. 예수님 만나서 교제하고 지금까지 성장했는데 겨우 아는 수준이 뭐예요? 자신들의 상식, 자신들이 깨달은 말씀 차원밖에 몰라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네가 믿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 진짜 믿으면 죽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산다는 말이죠. 영혼만 삽니까? 모든 질병도 고침받고 나사로도 산다 그 말 아닙니까? 예수님 계신 곳에서는 병이 문제가 됩니까? 될 수 없어요. 죽음의 권세가 여러분 문제요. 또 죽음의 권세가 지배할 수 있습니까? 지배할 수 없어요. 근데 지금 이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질이 뭡니까? 왜 빨리 안 왔습니까? 그 말을. 이미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는데 무슨 지금 와서 뭐 안답니까? 이 말이에요.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어요. 예수께서 그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걸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러면서도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 저렇게 모를까? 그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야 하는 인간의 그 고통을 예수님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죽음 앞에 갑니다. 34절에 가보면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그랬어요. 눈물을 머금는 그 현상이 불쌍히 여기사 죄로 인해서 추구해는 그 인생의 그 안타까움을 보시고 또 믿지 못하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36절에 가서 보면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했어. 그러니까 겨우 예수님 지금 오셔서 그들을 향해 우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실 때 그들이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뭐예요? 야, 저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우느냐, 요 정도만 생각했어요. 네. 죄짐을 지고 죽어야 하는 그 인생을 보며 불쌍히 여기시는 그 주님은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37절에 보면 그 중에 어떤 이들은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더냐? 빨리 와서 그 말. 지금도 살릴 수 있는데 인간이 생각한 것은 뭐예요? 빨리 와서 살릴 수 없더냐? 요 말이에요. 갖고 있는 신앙의 수준에 딱 주님을 가두어 놓고 그것만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입니까, 여러분? 자기 신념이지 이게 믿음 아니에요. 예. 자, 주님이 무슨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1장 39절 4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믿음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나이다. 벌써 냄새나나이다. 요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 앞에 이렇게밖에 말을 못해.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까지 뭐예요? 안 믿었다는 얘기죠. 뭐. 교회 다니면서 믿는다 하지만 진짜 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을 주님이 흘리시는 거예요.
또 주님의 눈물이 있죠. 히브리서 5장 7절에 가서 보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과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을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히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그랬어요. 영원한 구원이 되시려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어디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을 치면서 통곡하면서 주님이 우셨다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요. 죄짐을 지고 그 죄짐을 져야 하는 아픔이 거기 있어요. 그러면서도 가서 그 짐을 져야 되는 주님의 사명이 거기 있어요. 왜 오셨어요? 죄짐을 지은 그 인생들의 죄를 예수님은 해결하시기 위해서 또 그 죄짐을 지시려고 하시는 그 사명 때문에 주님은 오시는 거예요. 사명 감당하시려고. 그들의 죄짐을 자기가 대신 지시려고 하시는 주님의 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이 지금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오늘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었던 주님의 눈물은 너무너무 모르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진짜 저러면 멸망하는데, 정말 멸망하는데, 정말 지옥 가는데, 정말 깡그리 망하고 마는데도 너무너무 모르는 거예요. 예. 이들은 메시아를 거역하고 철저히 불순종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시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서 저 길 가다 보면 결국 망하는데 하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인간이 얼마나 악한 줄 아십니까? 요즘 뉴스 보시지요? 누구더라? 그 조그만 아이 그 계모가 죽이고 친부가 죽인 것을 안 죽인 척 가장하려고 아버지는 직장에 휴가까지 내가지고 찾는다고 돌아다니고 죽여놓고 전우들이 죽여놓고 문자로 서로 그 부부가 그 주고받고 합니다. 손 거짓말로. 그러면서 아이에게 보내는 문자를 보내는 거예요. 누구야? 오늘 아침 먹었니? 옷은 잘 입었니? 서로 거리면서 아주 안 그런 척하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 부모가 그랬다니까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요. 얼마나 타락했으면 부모들이 이런 짓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이래요, 이래. 이번에 이세돌 한국의 최고 바둑 구단 기사가 컴퓨터하고 바둑을 떴습니다. 첫 판을 쳤습니다. 그랬더니 중국의 키제라고 하는 세계 1위죠. 바둑. 1위는 맞습니다. 그죠? 그 사람이 얼마나 비판했는지 몰라요. 나 같으면 저래 앉은다는 거예요. 이세돌이 정신 나갔다는 거예요. 두 판째 딱 지니까 자기는 한 60% 이긴대요. 40% 이제 진다는 얘기죠. 어저께 이제 세 판째 졌습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냐면 나도 질 수 있겠다 이랬어요. 이게 인간이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이세돌이가 그냥 이세돌입니까? 키제가 아무리 세계 1인자라 할지라도 이세돌이한테도 져요. 다 못 이겼어요. 그러면 상대가 왜 졌는지, 이 컴퓨터가 무엇인지 자기도 좀 이렇게 알고
다음 판이 있는데 말이에요. 그 용기도 주고 조금 실수했는 것 같아. 뭐 이랬으면 좋겠는데 아이고 나는 당장 이기는데 말이야. 너무너무 잘못 떴다 그러고 뭐 실수 많았다. 나 같으면 이긴다. 어떡하다. 이러다가 이제 보니 아니거든요. 자기도 보니까 이길 수 없답니다, 여러분. 예. 사람은 하나고요. 컴퓨터는 1000대가 넘게 해가지고 막 거기를 간대요. 인간은요, 1초에 한 30수를 본답니다. 30수. 근데 컴퓨터는요, 1000수를 본대요. 10만 수를 본대요. 1초에 10만 수를 본대요. 근데 어떻게 얘기해요, 사람이요? 예. 모르니까 그 모양이라 남을 비판하고, 이거 우리 인간이라요. 예. 바른 신앙, 정말 주님을 똑바로 모르면 6월절에 조금 있으면 망하는데 말이요. 조금 있으면 망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자기들의 잘못된 신앙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내어놓지 못하고 희낙낙하면서 자기들 위해서만 예수가 앞으로 이렇게 해주실 것이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것만 생각하는 것이 뭐냐? 바른 신앙을 깨닫지 못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얼마나 나사로를 사랑했습니까? 그 가정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잠시 배단위로 예수님이 물러가셨어요. 어디 갔습니까? 이 나사로의 집에 가서 쉬셨다가 다시 예루살렘 올라오시고 그랬거든요. 그럴 정도로 사랑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한참 깨닫고 그렇게 교제하면서 막 그렇게 믿음이 성장했다고 했는데도 예수님은 어느 수준으로 봤어요?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야 병도 고치고 이렇게 하지만 죽은 자를 살린다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깨어지지 않는다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지지 못한,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내가 붙들리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눈물에 붙들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교회를 어떻게 보고 섬기느냐 그 말이에요. 예.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을 바라보면서 사명 감당하려고 통곡하시는 겟세마네 기도까지 통곡하셨던 이 사명 하나 감당하려고 십자가 지려고, 자기 짐 때문에 그렇습니까? 아니죠. 자기 백성의 죄점을 지려고, 그 사명 감당하려고 통곡하셨던 그 주님, 그 통곡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정말 이 사명 때문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지금 섬기고 있는지를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흘리신 눈물 앞에 우리는 어떤 눈물을 흘리면서 변화받아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의 무지를 하나님께 솔직하게 내어놓고, 우리의 불순종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잃어버린 감사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은혜의 값을 모르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고, 얼마나 우리가 강팍합니까? 이 강팍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솔직하게 내어놓고 고백하고, 이 못된 성품들, 못된 성격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정말 하나님께 솔직하게 고백하고, 우리 자신이 내 바른 신앙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을 보시면서 가까이 오사 우셨던 주님, 너들 앞으로 망한데 로마 군병들이 와서 토담을 쌓을 것이어도 너희들을 포위해서 너희들 정말 망한데 그걸 보시면서 우셨던 주님,
그들은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결국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른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원수된다고 그랬어요. 내가 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부서지지 아니하면, 내가 변화되지 아니하면 교회는 밤낮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섬김이 참 이웃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심도 있게 전해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눈물 앞에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감사하지 못했던 우리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했던 우리들,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못한 우리들, 섬기면서도 그 사랑 앞에 갚을 길이 없어서 몸 주시고 피 뿌려주신 주님 앞에 오늘도 내가 왜 이렇게 이런 모습인지, 왜 이렇게 교만한지, 강팍한지를 내어놓고 울면서 주여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할 수 있는 이런 눈물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하기 전에, 누가 어떻다 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내놓은, 나는 그런 사람 아닌가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할 줄 아는 그 사람들. 지금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불쌍히 여겨서 그 무지를 지적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안타까운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사명 감당하려고 십자가로 나가시면서 통곡하시면서 하셨던 그 사망 감당하려고 했던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감당하기 위해서 울고, 잘못된 건 내어놓고 울고, 내 영혼이 살기를 위해서 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있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죠. 여러분, 밧세바를 압니까? 다윗은 우리 안에 밧세바를 범합니다. 솔직하게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 세상 살면서 어떤 죄를 짓고 삽니까? 그 죄의 무서움을 압니까? 바울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운다고 그랬습니다. 밧세바를 범했던 다윗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용서해 줄 때까지 침상이 젖도록 자기의 심령의 골수가 마르는 고통을 안고 하나님께 회개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찔림을 받을 때 어떤 모습으로 대항합니까? 저런 말씀을 하냐고. 지금 시대가 어떤데 이런 사람 없습니까? 아니요. 찔림 받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죽였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찔림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어찌할꼬 했습니다. 회개하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이 패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예, 내가 살려면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적받으면 고쳐져야 합니다. 눈물 뿌리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저항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서 하나님께 내 자신을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바른 믿음 생활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죠?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자신 있습니까, 여러분? 이대로 예수 믿다가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물론 내가 해서 천국 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정말 저 믿음이 예수 믿는 믿음인가를 확실하게 자신할 수 있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울어야 돼요.
가장 무서운 실패가 뭡니까? 지옥 가는 거 아닙니까? 이거보다 더 무서운 실패가 어디 있어요? 이거 놓고 나는 지금 괜찮다고 밥술 깨나 뜨니까 그렇게 해서 안 돼요. 주님은 주님의 일 때문에 우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예. 바울 사도를 보세요. 그 좋은 학교 배경, 혈통, 깨달은 지식, 로마 시민권까지 배설물로 여기면서 예수 그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했던 그 이유가 뭡니까? 이방인 구원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자기 이웃 위해서 바울 사도도 그랬는데 이제 우리 내 가정 여러분 어떻게 하랍니까? 여러분의 가정 어떻게 하랍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그래도 가정들 아이들 어릴 때부터 새벽 예배 데리고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얼마나 좋은 줄 몰라요. 몇몇 가정은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다 그렇게 믿으셔야 돼요. 몇몇 가정에 다 그렇게 믿으셔야 된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성전의 법궤 밑에서 자고 먹고 일어나서 그렇게 살았듯이 우리도 그렇게 먹는 거예요. 교회 중심으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언제부터인가 새벽 기도가 끊어져 버리고 저희들이 예수 믿을 때는요 교회 앞을 그냥 지나가지 못했어요. 학교 가는 아이들도요 꼭 교회 들어가서 기도하고 갔고요. 학교 마치고도 꼭 교회 들어 기도하고 갔고 다 그랬어요. 이제는 교회 찾아오는 것이 뭐 정성 찾아오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또 교회 자꾸 가까이 하는 걸 왜 그렇게 입방아들을 찢는지를 모르겠어요. 여러분 교회 찾아오는 거 좋잖아요. 예, 와서 기도하고 그래 너무너무 좋잖아요. 예.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개인의 믿음, 여러분의 남편 아내의 믿음,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 여러분의 가족의 믿음을 똑바로 점검할 줄 알아야 돼요. 잘못하면 지옥 갑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실패가 없다니까요. 예. 지옥 가게 해서는 안 되잖아요. 맞잖아요. 이것 위해서 여러분 울으셔야 돼요. 울으셔야 돼요. 울으셔야 돼요. 울으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니까요. 예. 지금요 이 간증은 꼭 하고 가야 돼요. 어떤 목사님이 시골에서 아무리 전도해도 안 되는 거요. 아무리 전도해도 안 믿는 거요. 강팍한 사람은 더 많아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 요즘은 뭐 그런 거 없잖아요. 이 종을 칩니다. 이제 새벽기도 종을 따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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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는데 그 치는 그때 자기도 모르게 울컥해가 막 울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마음 속에 왜 이렇게 모를까? 왜 이렇게 기도 생활 안 할까? 왜 이렇게 이 동네는 예수를 안 믿을까? 정말 주님이 좋은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데 왜 우리 동네는 이 저주받은 동네가 될까? 막 우는 거요. 그러다가 종을 잡고 거기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불쌍히 이 동네를 불쌍히 막 기도하는데 마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요. 그래, 바로 네 마음이 내 마음이다. 이런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그 음성 듣고 힘을 얻고 절망했던 목사님이 탁 일어나서 다시 목회하니까 그 동네에 힘있게 복음이 전해졌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도 저도 울고 여러분도 울어서 정말 이 검단 지역이 복음화 되도록 정말 많은 사람이 예수 믿도록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자니 지옥 가잖아요. 예? 지옥 가자니 지옥보다 더 무서운 것이 어디 있어요. 예. 정말 우리 기도해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주에 많은 것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예수 믿게 하죠. 예수 믿게 예수 믿게 예수.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넘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한국교회 지금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 울어야 돼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울어야 돼요. 믿음이 다 식어버렸어요. 집회가 안 돼. 집회가 안 돼.
이번 부활절 연합예배는 어떨지를 모르겠어요. 정말 그럴 때는 우리 다 가서, 왜요? 불신자들이 보잖아요. 한국교회 단합된 모습을 보잖아요. 물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최고의 일순위지만 불신자들이 보는데도 우리가 단합된 모습을 보여야 돼. 우리 주님 부활했다고 하는 그 기쁨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이번에 그 부활절 연합예배 장소가 대구 시민운동장이 됐어요. 월드컵 경기장 하다가 시민운동장이 됐어요. 속사정은 저는 듣지는 못했지만 추측하건대 월드컵 경기장에는 3분의 1도 안 찼어요, 사실. 그랬더니 이번에 시민운동장에 잡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 다 가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다 가셔야 돼, 다 가셔야 돼. 주일 오후 예배잖아요, 부활절. 가서서 그 시민운동장이 꽉 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불신자들 앞에 기독교인들의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영광을 보여주는, 그것도 전도잖아요, 전도잖아요. 한국교회가 왜 그렇게 힘이 빠져버렸는지 말이에요. 베드로의 설교 한마디에 3,000명이 회개합니다. 나중에는 5,000명이 됩니다. 수도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나머지 제사장의 큰 무리도 돌아와서 회개하고 예수 믿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의 모습이, 한국교회의 모습이 되시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다 흩어졌던 거 이제 다 하고, 우리부터 이제 비판하지 마셔야 돼. 교인이면서도 교회를 비판하고 목사님들 비판하고 장로님들 어떻게 했단 말이에요. 누워서 침뱉기 아닙니까? 그죠? 하나님 영광 가는 일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 있으면 아니야.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어. 교회를 찢는 거 네가 안 돼. 단호하게 말씀하실 줄 알아야 돼. 하나님 살아계셔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도 울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참 비극적이 됐잖아요. 지금 남북한이 소통이 다 완전히 막혀버리고 세계 열강이 최고의 첨단무기 갖다 놓으려고 지금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어요. 미국은 막 갖다 놓으려고 그러고 중국하고 러시아는 막 못 갖다 놓게 하고 우리는 지금 샌드위치가 돼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서 난리가 났어요. 지금 북한은 어떻게 해요? 핵무기를 소형해가지고 미사일에 붙여가지고 막 쏜다나? 수천 개 만들어가지고 막 남한에 막 집중적으로 쏴버리면 뭐 쏴다가 무슨 효과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주 위기 촉발 1초 전입니다. 지금 1초 전에.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집 사서 따뜻한 밥 먹고 지금은 괜찮다고 합니까? 서울에 원자폭탄 하나만 떨어져 버리면, 핵폭탄 하나만 떨어져 버리면요 난리 나요. 이번에 우리 신방하다가 어떤 집사님이 그래, 쌀 사놔야 된다 그래요. 그 말이 맞아요, 맞아. 여러분 다 쌀 한 포트씩 사놓으세요. 갑자기 꽝 틀으면 그때 쌀 살려면 못 산단 말이에요. 농담입니다. 예, 여러분 그렇습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예. 정말로 박근혜 대통령 정치 잘하도록 위정자들 똑바로 뽑아서 세우도록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눈물 흘리면서 주님이 원하는 내 자신이 달라지고 변화되고 내 가정과 내 이웃이 똑바로 예수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한국교회와 이 나라가 하나님 기뻐하는 교회의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무지는, 신앙의 무지는 반드시 대가가 있어요. 멸망해요, 망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믿음 가지고 바르게 믿어서 오늘 예수님이 그 성을 가까이 오셔서 울었다는 그 울음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향하신 그 주님의 안타까움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고 내가 똑바로 하나님께 헌신하기 위해서 사명 하나 감당하려고 거기에 내 사명을 내어놓고 힘들라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한번 감당해 보려고 울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갈 줄 아는 그런 믿음 있는 사람. 여러분, 한나를 보세요.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맡기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죠? 밤낮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부모가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있는 아이들은 안 망해요, 안 망해요. 잘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의 오름 앞에 여러분 우리 모두가 똑바로 쓰임 받도록 여러분 자신을 딱 내려놓고 우리 민족의 그 아픔을 다 하나님께 우리가 비추어 보면서 이제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나라. 박근혜 대통령이 멋있는 말 했잖아요. 저 비무당 지대에 평화공원을 만든다고. 세계 유례 없는 얘기예요. 어느 나라가 이렇게 해요. 비전 있는 민족이라고요. 예. 정말 그렇게 되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잖아요. 통일되어서 평화롭게 통일되어서 저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이 들어가도록. 여러분 지금도 북한만 열리면요 한국에게 살아요. 얼마나 많은 종들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요. 예. 그들이 뛰어갈 거예요. 우리가 그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쉽게 기도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여러분 기도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